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눈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예, 기도 응답 받고 또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제목으로 죽음을 앞둔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모아놓고 아버지 야곱으로서가 아닌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족장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족장과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미래를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그의 후손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오늘 소개하는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레아의 소생에서 낳은 6 아들 중에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일 뿐만 아니라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가는 우리의 예배의 결과가 너무나도 다른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주보들 다 내려놓으시고 휴대폰 다 내려놓으시고 휴대폰 까똑 소리 안 나게 이렇게 다 좀 줄여놓으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그들의 육신의 장자인 르우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대를 이어 족장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야곱의 모든 지휘와 권한을 물려받을 후계자였습니다. 품위가 있고 처음에는 사람 됨됨이도 괜찮고 듬직하기도 해서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고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야곱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폐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그동안 침묵해 왔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그때 저지른 이 폐륜 행위의 결과를 놓고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하고 또 후손들도 점점 쇠퇴해져가는 벌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막아버리고 그나마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받은 복을 다 상실하게 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똑같이 예배에 참여한 것 같아도 우리가 진정한 회개함 없이 거듭남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면으로 보면 죄는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부모에게서 자식대로 내려가는 유전이 되는 무서운 유전병입니다. 부모의 죄는 자식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란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환자이고 그것도 죽음이 선고된 치료 불가 중환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을 고치시는 참된 의사이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참된 의사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보혈로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명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환자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맡기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큰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사의 말은 듣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은 것 같고 이 치료가 맞는 것 같고 이 음식이 좋고 이것이 몸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병원에서 생활한다면 그것이 치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병원에서는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아시는 분들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환자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맡기면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장남 루벤에 이어서 레아의 소생인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시므온과 레위는 동복 형제이기도 하거니와 평소에도 죽이 잘 맞는 그런 단짝 형제입니다. 죽이 잘 맞는다 그랬는데 죽이 뭔지 아세요? 옷이나 그릇을 세는 단위라는 거예요. 저도 어젯밤에 처음 알았습니다. 죽. 그래서 그릇 10벌이 한 죽이야. 옷 10벌이 한 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으면은 딱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들은 죽이 참 잘 맞는 형제. 뜻이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 특히 취미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한 거, 힘쓰는 거 좋아하고 또 칼 쓰는 것 좋아하는 아주 거칠고 호전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과거 히위족 속 세겜 성읍에서 자기의 친여동생 디나가 그만 강간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은 아버지와 상의 없이 성읍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야, 우리가 서로 통혼해서 한민족이 됩시다. 그러한 조건으로 당신들은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속임수였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모든 세겜성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사흘째 그 상처로 인하여서 염증이 생기고 한창 고열로 고통스럽고 거동도 힘들 때였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일을 저지릅니까? 3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이때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염려하고 야, 너희들이 너무나 큰 일을 저질렀구나. 이 주위에 그 모든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심히 두렵구나. 너희들이 너무 성급했다고 자식들을 강하게 질책했지만 이들은 반성이 없이 오히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고 자신들의 정당함만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복수라는 명분으로 이 세겜 사람들 모두를 다 속인, 그리고 한 성읍을 완전히 도륙낸 이 사건은 바로 아버지요 족장인 야곱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안중에 없었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루벤의 범죄 이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속이는 그 다윗의 DNA를 물려받은 자식들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좀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식에게 이 성격이 물려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닥달하지 마십시오. 누구 머리 물려받은 거겠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성향은 무서운 거예요. 이 야곱의 성향이 아들들에게 그대로 다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야곱이 과거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베들에서 그 만난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죠. 내가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고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도 10년이 되도록 그저 세겜성에서 그저 희희낙낙 그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자녀들이 마구 그들 문화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확 정신나게 한 사건임을 이 야곱은 비로소 깨닫고 모든 우상 숭배 행위를 다 버리고 장신구들 다 땅속에 묻고 비로소 베델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이 아들들의 모든 행위에는 나태했던 아버지 야곱의 그 신앙과 그의 책임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어른들은 참 잘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성장합니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야곱은 스스로를 부릅니다. 내 호나 내 영광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그대로 살인행위로 드러냈던 그 자식들의 악한 행위를 멀리하겠다고 손을 딱 그으면서 성읍의 약탈 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다른 아들들도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루벤에 이어 당시 이 사건이 얼마나 야곱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는지 지금 축복이 아닌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쇠퇴일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 20세 이상의 군사될 남자의 수를 조사했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광야 생활 초기에 계수된 숫자가 59,300명이에요. 굉장히 번성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조사에서는 22,200명으로 확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반토막도 더 나게 급속도로 줄어버린 것이죠. 요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가 같습니다. 따라합니다. 구제받을 길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버젓하게 독자적으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한가운데 머물러 살다가 나중에는 다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위 역시 시므온과 동일한 저주를 받았죠. 그들도 흩어져 살게 되고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400여 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3개월이 지날 시내 광야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내려주시죠.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동요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이끌어왔던 그 사람이 어디 갔느냐?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 겁박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지금까지는 지도자 모세가 자기 눈에 보여서 이적을 체험하면서 왔어요. 근데 지금 그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를 이끌고 갈 만한 신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신을 따르는 이들이 오늘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뛰놀며 축제를 벌이고 광란의 분위기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을 던져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부수고 빻아서 그 신에 뿌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찾았고 마침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가 나서자 이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을 가려내서 형제든 친구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간에 가차없이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많은 백성이 우상숭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00명만이 죽게 된 것은 이들이 주동자요 모세의 책망 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반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한 이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성도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것은 괜찮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바른 성경 해석이고 여기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여기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코로나 시대 같은 때는 영상으로 드리지.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나마 그것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세상살이를 이어갑니다. 주일 성수를 소홀히 여깁니다. 주님 나라 위에 물질 생활도 주저합니다. 전도는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다 밀어버리고 맙니다. 몰라, 난 그런 거 못해. 난 관심 없어. 이러면 끝인 겁니까?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서서 단호하게 죄와 또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잘라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겜에서 함께 사고를 치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대신 저주를 받은 두 지파였지만 결정적인 순간 시므온 지파는 만회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원하시는데 레위인들은 이 순종으로 인해 자신들이 받을 그 저주가 복으로 변하도록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비록 가나안 정복 후에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12개 지파의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순서에 따라서 그 반열대로 정한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율법 교육이나 재판을 담당하고 또 행정을 담당하는 일종의 교육, 사법, 종교적 공조직과 같은 공무원 역할을 이들이 감당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 보답할 날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을 만한 날입니다.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씻을 길 없는 이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주를 복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흩어져도 살 길이 있고 저주를 받았어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죄를 멀리하고 여러분이 맡은 그 어마어마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시는 복을 받아 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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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백성들 가운데에 흩어짐을 당하는 저주를 받았지만 시므온 지파는 그 저주대로 쇠퇴해져 갔고 레위 지파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들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는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씻을 길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사함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에, 이 구원의 날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며 나아가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살아가며 이웃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함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권능의 손에 붙잡혀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